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무엇보다 먼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사람이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라고 한 책을 썼습니다. 글 속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한 분이 조그마한 유리 항아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유리 안에 뭐가 들었는지를 다 볼 수가 있었겠죠.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 유리병 안에 몇 개의 돌을 집어넣을 수가 있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돌의 크기에 따라 다를 테니까 사람들이 궁금해 쳐다보는데 돌멩이를 여러 개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물었습니다. 이 항아리가 가득 찼나요? 그랬더니 누군가가 가득 찼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강사는 거기다가 다시 작은 돌멩이들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막 흔들었습니다. 돌멩이가 구석구석 들어갔겠죠. 그리고 또 물었습니다. 이제 이 유리 항아리가 가득 찼을까요? 사람들은 대답하기를 주저했습니다. 그때 강사가 모래를 집어넣기 시작했습니다. 모래를 집어넣고 막 흔드니까 그 안에 항아리가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또 물었습니다. 이제 유리 항아리가 가득 찼나요? 그랬더니 여러 사람들이 가득 찬 것 같은데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그때 강사가 거기다가 물을 갖다 붓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붓고 나니까 이제 유리병은 그 안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실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것을 보여드렸습니다. 만약에 제가 항아리에다가 작은 돌멩이를 가득 채웠거나 또는 모래로 먼저 가득 채웠다면 큰 돌은 집어넣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지만 먼저 해야 될 것이 있고 나중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일을 하게 되면 모든 일이 뒤죽박죽되고 혼란을 야기하게 되고 시간도 허비하고 쓸데없는 일로 인해서 많은 에너지가 낭비될 수 있지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그런데 신앙생활에서도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우선순위를 말하면서 첫째로 권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라고 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해야 되는 것, 기도.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첫째로 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무엇보다 먼저 그런 말입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된다고 하는 건 시간적으로 예를 들어 열차가 10시 떠나는 게 11시가 있으면 10시차가 먼저 떠나야 되겠죠. 그런 시간적인 먼저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 일, 바로 일의 중요성에서 먼저 할 것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내가 너에게 권면할 이야기들이 많아.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와 핵심적인 것이 뭐냐 하면 그것은 바로 기도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거짓 교사들 또는 잘못된 교리, 끊임없는 신화와 그리고 족보 이야기로 혼돈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 많아서 교회는 영적으로 혼란한 시기에 있었습니다. 영적 전쟁이 필요한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영적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바울이 긴급하게 처방한 게 뭐냐 하면 기도라고 말한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기도로 승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 너희들이 먼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에 힘쓰라 이렇게 말한 것이고, 기도가 교회의 엔진이 되어야 되고 기도의 동력으로 교회가 성령의 힘으로 성장해 나가야 되고, 그리고 기도가 멈추면 교회의 심장이 끊어지는 것이니 기도에 동참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시작도 기도고 마침도 기도이죠. 기도보다 더 중요하고 기도보다 더 앞세울 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구라고 하는 것은 부족하고 결핍한 상태에서 하나님에게 주님 제가 이게 필요해요 도와주세요 라고 절박하게 구하는 것을 간구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비는 행위인데 단순히 요구사항만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면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예배와 같은 그런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이어서 하나님 앞에 그분의 임재 속에 들어가 간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고라는 것은 흔히 중보기도라고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된 사람으로 세워지게 기도하는 것.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내가 반응하는 것을 감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이 세상의 이론적인 지식이나 신학적 지식으로 배우는 게 아니고 기도는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이고 생활 속에서 실천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자, 지금부터 우리 숨을 좀 쉬어볼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지금도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숨을 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기도해 볼까? 이게 아니라 날마다 일상생활 속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 힘들고 어려운 소식을 들으면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저분이 어려움을 당했다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사람의 질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필요가 있고 요구가 있는데 하나님에게 주님 제가 지금 이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요청하며 기도하는 것 기도일 수 있습니다. 기도는 언제 어느 때나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말하기를 나는 기도하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라고 말했고,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가르쳤고, 예수님은 광야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그리고 밤을 새워 기도하시고, 이른 새벽에 나가 기도하시고, 성전을 청결하실 때에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책망하기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깨어 기도에 힘을 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그래 맞아, 요즘 내가 기도가 게을렀어, 요즘 내가 기도를 방학하고 있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5년 동안 인도 선교사로 일을 하고 동양선교회 회장을 지냈던 웨슬리 듀웰이라는 사람이 기도로 세계를 움직여라 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는 기도의 능력을 7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읽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직접 통할 수 있는 능력이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과 직접 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그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누군가를 만나려면 시간과 장소를 약속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시간과 장소를 약속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느 때 어느 곳에서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하면 아무 때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때로 서로 만나도 너무나 바쁘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지 못하고 이렇게 아쉽게 헤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기도할 때는 하나님은 제한된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1시간을 기도하든 2시간을 하든 10시간을 하든 며칠 동안을 하든 하나님은 한 번도 이제 그만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 때나 어느 곳에서든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기쁨으로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천사들이나 신령한 목사님의 소개를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화장을 반짝반짝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기도하러 나갈 때 예의를 갖춘다고 옷을 깨끗하게 차려입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거룩한 척할 필요도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내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의 상한 심령을 토로하고 내가 간구하고자 하는 것을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아뢰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특권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읽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이다. 아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당신 스스로 많은 일들을 행하고 일하시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시대마다 사람들을 택하여 쓰셨습니다. 홍수 시대에는 노아를 세우셨고, 족장 시대에는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리고 출애굽 시대에는 모세를 세우셨고, 가나안 정복 시대에는 여호수아를 세우셨고, 사사 시대에는 삼손과 기드온 같은 사사들을 세우셨고, 통일왕국 시대에는 사무엘 선지자와 다윗 같은 자를 세워 당신의 역사를 이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동역자를 삼으시고 함께 일하셨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능력 주시고 그 능력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너희가 거룩한 제사장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읽겠습니다. 기도는 사탄에 대항하여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아멘.
악한 마귀 사탄은 하나님과 인간의 최대의 적입니다. 사탄은 개인과 가정과 국가와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파괴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탄은 귀신이라고 불리는 수많은 더러운 영을 이끌고 다니면서 악한 일을 만들어냅니다. 천사로 가장해서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을 배후에서 조종합니다. 사탄의 왕국은 타락한 천사들과 귀신들과 죄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가능한 한 최대의 방법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믿는 여러분들을 구원과 상관없는 자로 만들려고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때로 가진 질병과 재앙,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가 악한 사탄, 마귀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악한 마귀와 싸워 이기는 건 한 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서 마귀와 싸워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간질하는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제자들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우리도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는데 우리는 못 쫓아내고 그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가능합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할렐루야. 귀신을 내어 쫓고 악한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탄의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마귀와 싸워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가정에, 교회 안에 시험에 들거나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악한 마귀의 공격인 줄로 깨달으시고 강력하게 기도하셔서 마귀와 싸워 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읽습니다. 기도는 자연의 법칙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다. 아멘.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자연의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연의 법칙이라고 보통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죠. 그러나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행하는 일들을 말하는 것이고,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어서 행해지는 일들을 우리가 흔히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는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고, 바다 위를 걸어가셨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도 5,000명이나 먹이셨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고, 38년 동안 꼼짝 못하는 병자를 단숨에 고쳐내셨고, 그리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내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자연의 법칙,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를 기적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는 자리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요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바빠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기도는 저랑은요 입이 떨어지지를 않아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기도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이 닿으면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고, 힘이 닿으면 예배 때마다 조금 일찍 나와 기도하시고, 힘이 닿으면 평일날 어느 때라도 나오셔서 하나님의 성전과 기도실을 찾아 나와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읽습니다. 기도는 천사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천사가 여러분의 기도를 돕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실 때 예수님을 도운 것은 천사들이었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할 때도 우리를 돕는 영적인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천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잘 때 천사가 꿈에 나타났습니다. 하늘 위로 있는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야곱이 보았습니다. 야복강에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밤새도록 씨름하다가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렸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야곱이 길을 갈 때에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깜짝 놀라 그들을 누구냐고 물으니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라고 이름을 하였습니다. 천사들은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 감옥에서 구출해냈습니다. 천사들은 바울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죽음의 위기에 만나서 배를 버려야 되는가 고민하고 있을 때 나타나서 말합니다.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이 안전할 것이다, 구원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천사들은 복음 전하는 현장에 나타나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전도에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실 목사지만 천사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또는 예배를 인도하거나 부흥회를 집회하면 제 옆에서 천사들이 저를 돕고 있는 걸 보았다는 분들, 간증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떨 때 제가 기도할 때 너무 지쳐서 기도조차 못하고 엎드려 있을 때 천사들이 제 기도를 돕는 모습을 보았다고 간증해 준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쭉 비춰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가 부흥될 것을 약속하셨다는 간증을 해주신 분도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순간 일을 시작하셔서 여러분의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읽습니다. 기도는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그대로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앞에 태산 같은 장애물이 있어도 문제 없다는 것이죠. 기도하면 태산 같은 장애물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문제와 난관에 부딪혀서 고통당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고통과 괴로움과 문제와 산적한 일들이 가득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돌파하고 이겨나가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로 이겨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고 무엇이든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기도하면 반드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지요.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어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라고 했죠.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은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끼리만 하면 쉬운 거였지만 주변의 족속들이 방해를 하고 회방을 놓고 고자질을 하고 성전 짓는 걸 방해했습니다. 스룹바벨이 힘이 빠졌습니다. 지쳤습니다. 성전을 짓는 것이 자기 앞에 큰 산 같아서 이룰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고민하고 지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스룹바벨아, 이것은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너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오직 나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신 후에 성전 건축은 순조롭게 진행되셨고 하나님이 친히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태산같이 어려운 일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능력으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홍해가 갈라집니다.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기도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기도하면 하늘이 열려 불이 떨어집니다. 기도하면 하늘에서 비가 쏟아집니다. 기도하면 태산이 평지가 됩니다. 기도하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기도는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이다. 아멘.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많은 복을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기도는 마스터 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 위해서 여러분들이 중보기도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게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라.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죠.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